자, 29절, 19장 29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그 18장에 했던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10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10명이 안 됐으니까 다 없애야 되는데, 이제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하시죠. 그리고 뭐 롯이 그 딸들과 동침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나오는 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쭉쭉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중에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20장. 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도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근은 아니지만 이 남방,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이 남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인데,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고유명사로 네게브를 뜻을 풀어갖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그냥 남쪽 지방 이렇게 되는데, 남쪽 지방이 아니고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죠. 비슷한 일이 생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2번,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또 1번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볼 거는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한 번 실수하고서는 고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안 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이 어떤 건지 더 잘 아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이 애굽에서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안 된다 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 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는 아닌데, 이제 선지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은 없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도 쓰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예언자라고도 해요. 예언자, 예언을 한다 그러는데, 예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선지라는 표현은 안 쓰죠. 이 선은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선지자는. 예언자는 미리 말한다 그런 뜻이죠. 미리 말하는 사람. 근데 이제 명사형으로는 선지자, 예언자를 다 쓰지만 동사를 쓸 때는 예언한다 이렇게 이쪽을 쓰지 선지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죠. 근데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 일을 말하는 것, 미래 일을 말하는 것.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언 말고 대언이라고 해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우선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창세기나 이런 데는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모세나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할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신 말하는 거죠. 지금의 목사님들하고 같아요. 기능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목사님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에 선지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통 꿈이나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도 하지, 비전 또는 음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전하죠. 근데 사람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꿈과 이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는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런데 너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떻다. 보통 이제 죄죠, 죄. 죄에 대한 책망.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래로 갈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고, 이제 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회개예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는 미래의 일도 있어요. 미래의 일도 있지만 점장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물가에 가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는데 너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복이 올 것이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범죄한다면 멸망할 거다. 근데 여기 기본적인 예언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이제 직접 하시는 방법에서 이제 구약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뒤에 선지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런 개념으로서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모세. 그 다음이 사무엘. 여기가 이제 이 선지자들의 어떤 조상격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선지자들의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고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행위 전기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행위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뭐 나단 선지자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갑, 단 이런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띈 책이 없잖아요. 뭐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서 안에 그들의 행적만 기록이 돼 있어요. 문서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 이름을 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기 예언자들 이렇게 부르고요. 후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12 선지자. 이 자기들의 이름을 딴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문서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적과 선포한 메시지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문서 선지자들. 그다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따로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기 선지자들, 문서 선지자들이 아니죠.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위에 동떨어져서 그냥 갑자기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른 이것은 이런 틀 속에서의 선지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부를 더 축적을 하게 되죠. 애굽에 한번 갔다 오면서 또 부자가 되고, 이 아비멜렉 덕분에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부가 계속 쌓이고, 그 다음에 21장 넘어가면 이제 이삭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 그러니까 75세 때 했는데, 이거 계산하면 이스마엘이 이때 14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뗐다. 그러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 고대의 이쪽 지역은 일찍 젖을 떼면 2살에서 3살, 늦게 떼면은 5살에서 6살까지도 젖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2살이면 이스마엘은 16살이죠. 그렇죠? 이삭이 5살이었으면 계산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한 큰형도 되게 큰형이죠. 근데 이제 데리고 노는데, 우리 개혁 성경은 9절에서 이제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이스마엘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롱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같이 놀고 웃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사라가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이 이스마엘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재산이 아까운 거지. 이스마엘에게 가야 할 재산이 아까우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마엘은 서자고, 그렇죠? 정식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던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이제 정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을 내보낸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11절에 보니까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된다. 아주 고민이 돼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내보내라 그러는데 정말 내보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이 내용은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 22장인가에 뒤로 넘어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대조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정말 정실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상황에서는 독자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쫓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근심했다, 고민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해봐야죠. 아니, 서자를 내보내는데도 깊이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적자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근심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훨씬 더 부각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번에 성탄 설교 보내드렸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끝에 이제 제가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하거든요.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죠. 어쨌든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근데 참 이 부분도 뭐라 그럴까 참 웃긴다고 해야 될까 어째 될까 아니 자기 서자이긴 하지만 첩과 자식을 내보내는데 떡하고 물 한 부대밖에 안 줘요. 재산 좀 뚝 떼어서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거죠. 사라가 무서운 거야. 사라가 식사니까 주인이 무서워. 제가 아침 방송을 많이 봐가지고 카드라도 주지. 여기 방황했다.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볼 것들이 좀 있죠. 여기 방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요. 그 24장 65절에 배회한다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뭐 그건 나중에 이삭 얘기할 때 더 해도 되고 어쨌든 방황 그 다음에 떨기나무가 나와. 떨기나무 뭐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만 떨기나무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 광야에 사는 식물이니까 그 방성대곡하고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왜 우냐 뭐 이러이러합니다 해서 여기도 눈을 밝히심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소돔 이야기에 나왔었죠. 그 손님들을 찾는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죠. 그렇죠? 19장 11절에 눈을 어둡게 했다. 여기서는 눈을 밝게 했다. 아까 목사님 쓰신 표현으로 이제 영안을 열었다. 근데 이건 꼭 영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샘물이 있었는데 그게 있는지 못 보던 것을 발견하게 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은 우물이나 여기 샘물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샘물이나 우물이나 히브리어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워낙 귀하니까 보통은 그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뚜껑을 덮고 위장을 해놔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물을 가져갈 물이 귀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 우물의 뚜껑을 발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활 쏘는 자가 됐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앞에서도 20장에서도 나왔고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에도 또 나와요. 이삭 때에도 와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계약하자 하는 26장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았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비멜렉은 호칭이에요. 같은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왕은 통칭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로는 그냥 애굽왕을 가리키는 호칭이고 파라오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뭐 백한 뭐 이거 하면서 설명했죠. 이 애굽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걸 예를 들자면 라암세스라든가 라암세스, 뭐 아멘호텝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따로 붙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말하자면 바로는 임금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역시 임금을 가리키는 호칭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에요. 멜렉.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가 사사기예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그건 이제 사사기 가서 더 얘기하게 될 거고요. 와서 이제 맹세해라. 그리고 뭐 우물 뺏은 얘기, 이삭 때도 우물 뺏은 얘기가 나오죠.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물 뺏긴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사과하고 그 계약을 하면서 여기 7 암양 새끼를 놓으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거기를 부엘세바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의 우물이에요. 7의 우물. 근데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7의 우물, 문자적으로는 7 우물이지만 맹세의 우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해서 어딜 갔는데 혹시 아세요? 세븐 스프링이라고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가게 이름이 세븐 스프링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이거예요. 세븐 스프링이에요? 네. SPRING? 네. 그러니까 7 우물이에요. 7. 부엘세바를 영어로 표현하면 세븐 스프링이에요. 아 이거 만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구나. 다른 데서는 7개의 우물이 나오질 않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부엘세바가 를 영어로 세븐 스프링이라고 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이에요.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나 뭐 아까 나온 그 떨기나무나 다 이 척박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막 떠올리는데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러니까 뭐 고비 사막 이런 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야라고 할 때는 그런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아니고 그냥 돌로만 되어 있는 나무도 별로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 그러니까 사막이라기보다는 황무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자라는 정말 생명력 강한 나무들, 몇몇 나무들. 그게 이제 떨기나무, 에셀나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과 영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떠오른 것은 에셀나무가 이제 이런 황무지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비멜렉과의 계약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후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4명이 길을 떠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흘길을 갑니다. 4절에 제3일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보여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도 3일이죠. 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냥 몇 시간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사흘을 하니까 얼마나 또 정이 또 새롭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종들에게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그러니까 죽이지 않게 하실 거다가 아니고 죽여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이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다시 살려내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삭이 최소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 아이여서 반항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했고 이삭은 기운이 넘쳐나는 청소년. 그런데도 이제 순종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를 다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었을 때 놀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생하실 걸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큰일 한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는 아브라함이 그런 걸 모르고 아들을 바친다는 건 너무너무 큰일이거든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서 봤을 때는. 예, 근데 저 같아도 만약에 영생할 걸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럼 보낼 수 있지. 그 아브라함은 큰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 받기가 쉽지가 않지. 물론이지. 근데 이제 난 받아들인 게 좀 틀렸다 이거지 지금. 지금 예, 그럴 수 목사님 있어요. 말씀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죠,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의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치가 있고 나이가 들은 아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은 억압적이지 아들이 더 대단하다. 응, 억압적이지 않고 그게 가능했을까? 실력이 더 나는 대단.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영생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나는 그랬거든. 나 예전 이 교육처럼 하나님 진짜 나한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왜 안 믿겠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한테만 나타나. 정지전능하신데 허리 둘이 아주 나타나셨거든요. 좀 자주 다니더니 아주 편이 됐는데. 나타나셨거든요. 자, 감독님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신 걸 믿어요? 못 믿죠 저는. 지금 믿어요? 완전이네. 그렇게 내 말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호주머니 있느냐? 왔다 갔다 해요. 연락할 수 있는 거고. 자, 믿는다면 나 앉아있어 다른. 믿는다면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민준이? 민준이? 민준이 바칠 수 있어요? 죽여서? 내가 왔는데 민준이가 그러더라. 그날 저녁에 엄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엄마한테 나를 그렇게 번제로 하라면 엄마 할 수 있어? 이러는데 겁이 팍 나는 거예요. 민준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뀌었죠. 믿죠.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얘를 단순히 이렇게 해서 결과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 그거를 보실 것 같다. 감사합니다. 자, 믿는 것이 곧바로 행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믿는데 그건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인 거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행함으로까지 이끌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행할 수 있느냐? 당연히 행할 수 있느냐? 그냥 믿기는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 나의 문제가 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들을 지금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네. 그게 바로 그 문제예요. 네. 오락가락하고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이단으로 보여지는 여러 부분들이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기 모든 걸 내놓으라 그러기도 하고 네. 사실 성경 속에서 이단이 들어갈 수 있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은 네. 거예요. 네. 제가 느끼기에 이 부분도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그게 그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나는. 이게 꼭 내 아들을 바쳐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정말 목사님한테 다 배웠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이 돼가지고 아 하나님이 영생이 있고 이런 걸 다 배웠어. 목사님 나보고 네 전 재산을 바치고 네 아들 우리 교회 와서 밑바닥부터 저거 해서 해라. 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전달돼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나와 다이렉트로 느껴지면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함으로 그렇지.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을 바칠까요? 네? 하나님 뜻이 그겁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안 주셔. 목사님은 자주 만나. 목사님이 이제 자주 저한테 메시지를 줘. 선지자로서 또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로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게 이단이 되고 이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응답 주실 때까지 받아야지. 응답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무 나한테 와. 내 허락을 받아. 아이 참. 어떻게 좀 해줘요 좀.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영생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바로 아닙니다 하고 근데 했던 뭐를 얘기는 달라고, 그쪽의 얘기예요 저는. 뭐를 달라고 아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느냐의 그 문제 아니야? 제사를 바치라고 이게 내 향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전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주제도 정말 역사가 오래된 내용이죠. 주관과 객관이에요. 그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냐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냐. 자, 하나님이 너 자식을 죽여 라고 했어요. 주관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는데 남들이 볼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종종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랬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난 왜요? 물어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율법에 보면 인신제사 금지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이거는 사탄의 음성일 수 있다. 사탄의 음성이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쭉 약속된 걸 이루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삭을 준 것도 70 몇 세 기웃고 막 난리 쳤는데도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 이제 욥이 가졌던 신앙이죠. 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은 저는 이해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욥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없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양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나하고 안 맞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가 여지까지 알고 음성을 들어왔고 만나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소돔 네. 그거 할 때 중보기도 할 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브라함한테. 그 네.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아브라함밖에 그래서 성경에서 없잖아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갔다라면 당연히 나도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제 현 시대에 와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 이러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양보한다면 감독님처럼 네. 왜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해서 줘놓고 왜 죽이라고 그래요? 제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와이프 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대신 와이프 받치면 안 될까요? 언제든지 좋아해요.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침묵을 해요. 아브라함이 대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엔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 아브라함이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한다. 네. 말씀하신 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죽여도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창세기에서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안경을 가지고 비춰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같이 갔다가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죽여도 살려낼 거니까 그러면 같이 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히브리서라는 안경을 제치고 창세기만 보면 이게 그 얘기인지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말로는 그냥 같이 오게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 왜 가는데요? 아들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죽은 아들을 죽여놓고 그 죽은 아들하고 같이 오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종들한테 내가 지금 가는데 아들 죽이고 나 혼자 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가 같이 올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냥 말하는 것인지 창세기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까 롯이랑 사회한 얘기 농담으로 들었잖아요. 지금 이삭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행동만 봐도 벌써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 곧 아들도 같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느 선까지 볼지는 불분명하죠. 어쨌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들을 바치고자 했지만 이삭도 이제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거라고 믿었지만 이삭도 아버지가 나 죽여도 나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생각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는 벌써 믿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장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순종하고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신약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뒤에 것을 이렇게 너무 자꾸 끌어다 쓰지 않도록 일단은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신약의 내용들과 취합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창세기의 기록 자체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이삭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름을 불렀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하라고 그랬다가 또 막으셨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뭐 다시 살린다 어쩐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자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아브라함이 다시 살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바칠 수 있었어. 이삭도 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이라고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부활이라는 개념이 구약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지옥에 대한 개념도 거의 안 나오고요. 사탄에 대한 개념도 거의 안 나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신약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 이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이 초기의 영생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개념하고 달라요. 그 구약의 영생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동양적인 영생 개념하고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못 놓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예요. 저희 아버님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 아들 셋이 다 딸만 둘씩 낳았어요. 족보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렇지. 옛날 분이라 대가 끊기려고. 대가 끊기면 김혜김 씨세요? 경주김 씨요. 경주김 씨요. 경주김 씨면 족보 따져요. 그래서 경주김 씨는. 지난 저기 추석 때도 갔는데 족보가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는 너가 아들이 낳아야 내려간다. 막내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내 삶을 연장해 가고 손주가 연장해 가고 이게 구약 초기의 영생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개념은 내가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영생이죠. 구약 초기의 유대교 영생 개념은 나 개체가 죽어도 내 자손을 통해서 이 가문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동양 사상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영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를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를 이어가니까.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영생이 가리키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과연 같겠느냐가 질문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개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개념으로 보면 아들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끊어버리잖아요. 약속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다 끝나잖아요. 그럼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럼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너무 쓴 거죠. 그렇죠. 그걸 너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갖고 와서 다시 살릴까? 알았으니까 했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너무 격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50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배제하고 읽는 거 50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는 것을 100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면 이건 유대교 신학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신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50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100으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구약의 개념이 영생의 개념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올 때 점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발전되어 와요. 영생에 대한 개념도 지옥이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 음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음부 그럼 이제 신약적인 개념을 하면 이제 이게 지옥이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개념의 발전이 있어요. 음부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 그냥 구약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로 근데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지옥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 아니요.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후 세계예요. 사후 세계. 세계.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으면 무덤으로 가죠. 이게 가장 이게 초기의 개념이 음부 그러면 무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죽어서 가는 세계, 사후 세계예요. 근데 이 사후 세계에도 개념이 나눠져요. 초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가요. 그냥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사후 세계.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약시대 말기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지옥하고 개념이 비슷해져요. 악한 자들이 가는 곳. 어디로 가면? 구약으로 가면? 구약 후기. 구약 후기. 후기요. 구약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음부의 개념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개념이 셈의 후손, 셋의 후손, 셈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점점 구체화돼 가는 것처럼 음부의 개념도 처음에 그냥 무덤 이랬다가 죽으면 가는 곳 그랬다가 악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개념이 이제 같이 천국과 지옥 개념으로 나눠지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이 개념이 나와요. 천국, 지옥 개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기에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음부도 지옥 이렇게 읽는데 그거는 그런 시대착오라는 거죠. 여기서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대착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 무슨 성전이요? 그거는 이건 성막이에요. 좀 나쁜 성전이잖아요. 다윗이 아니요 나쁜 게 아니고 모세 시대 때 지은 성막.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헤칼 그래서 신전이에요. 신전 사실은. 근데 이거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다윗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을 끌어와가지고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을 바라봤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요. 다윗이 살았을 땐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그럼 왜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신전이 신전. 그 성막도 신전이지. 하나님, 신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신전. 근데 그거를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성전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 성전 떠올려요. 신약에서 많은 경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이 성경 무슨 성경이요? 우리는 66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중에 극히 소수 뭐 예를 들면 바울이 쓴 뭐 데살로니가서 이게 바울이 가장 처음 쓴 책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 정도 몇 권의 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24권의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성경이 말하는 건 39권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27권이죠. 아, 27.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조심하세요. 장수가 많이 틀렸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 얘기 중요한 충격받아갖고 그 다음 세 얘기를 장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야. 그래서 확대시키면 맞아요. 66권의 성경 맞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착오를 많이 많이 가져온다. 하죠. 엄청 하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욥기에 초창 욥기 초반부에 사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누군가요? 신약 시대의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그분이 이 사탄. 사탄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사탄이 등장하는 성경이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욥기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고 역대기 한번 나와요. 사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거의 구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름이 같은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 욥기에서 말하는 이 사탄도 신약에서 말하는 사탄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초기 상태, 초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부라고 할 때, 이 음부는 지옥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쓰여진 초기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꾸, 이건 여기서는 이 음부가 지옥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음부가 무덤이냐고. 지옥이지. 근데 이 본문에서는 무덤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덤이라고 읽어야죠. 근데 자꾸 신약의 음부 개념을 갖고 와서 이건 지옥이라고 자꾸 그러면 I have no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우리 아들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발전 개념. 이제 어이가 없네. 점진적인 예시라고 얘기해요. 전문적으로는. 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20곡에 하듯이 처음엔 하나만 얘기, 두 개, 세 개. 성경 읽었는데 음부라는 얘기가 너무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부라는 게. 그래서 왜 이 밝은 얘기를 많이 안 쓰고 여기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자꾸 쓸까 성경에. 그게 이걸 읽게끔 만들게 하고 처음 퀘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뜻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걸 지금 아니까. 또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좋은 얘기하면서 음부를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이야기 자체가 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음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놀랬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하나 얘기하려고 찾아놨다가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아까 얘기했구나. 이거 아닌데. 믿음에 대한 얘기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기 아주 재밌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셨죠.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또 아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 38절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나이다 믿느냐 믿나이다 믿으면. 마르다는 알아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어질 거라고 알고 믿어요. 예수님이 자꾸 안다고 그러니까 믿느냐고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냄새 나는데요. 뭐하러 여십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리겠다고. 마지막 날에 사는 건 제가 알아요. 믿어요. 근데 돌문은 열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는 걸로 때우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로 때우는데 진짜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 입장이면 어땠겠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내가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믿는 걸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게 행함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행함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조시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제가 아브라함 시작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믿음의 조상 그렇게 보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이 정도 오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평가절하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이제 창세기의 기록만 가지고 보더라도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이 순종의 밑받침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같은 거죠.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시대에는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믿었다고 다시 돌아가요. 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보여줄 게 없으니까. 믿긴 하는데 행하는 부분에서는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구원의 확신 할 때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 가장 논리적으로 쉽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주관적인 측면에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그리고 야고보서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행함, 형제사랑.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 물론 성경이 오직 믿음을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구원받는 믿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동반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행함은 배제 딱 잘라버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가져라. 너가 뭘 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예수를 믿어라 잘라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가 그의 마음대로 살아라를 제한 지어주는 건데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요. 그 믿음을 벗어나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대요. 믿음 밖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대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지식도 같잖아요. 지식은 가득 차 있으면 네. 그거를 이렇게 네. 하지 못하는 네.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은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네. 행위로서는 안 되는데 믿는 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핑계인가요? 아니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좀 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행함이 이렇게 가는. 그렇죠. 당연히 연결돼야 하는데 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거기서 딱 자르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네. 네. 그게 이제 달리기 100m 달리기에서 출발을 한 건데 출발했는데 출발한 것일 뿐인데 이미 도착점에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을 했으니까.
출발점에 서서 땅 한 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려서 종착 지점에 도착을 해야 이제 끝나는데 땅 해서 출발해 놓고서는 이제 끝났다. 이미 천국에 와. 그리고 안 달려. 그런 달리지 않으면 종착점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맞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럼 달려야죠. 근데 달리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달리다가도 주저앉죠. 많이 기준이 넘어지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지기도 아니라 도덕적인 선행하는 일, 우리 추측에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살인하지 마라. 나 살인 안 하는데 도둑질 나 도둑질 안 하는데 어떤 죄의 기준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행함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또 상급을 또 주시지 않을까. 네, 또 상급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CCM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또 악용을 한다고요. 교회 그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온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래.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처음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올 때랑 똑같아. 그래 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매요. 몇십 년을 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땅 하고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동역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세워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되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싸워. 아멘 하던 사람이 나오다 보다 욕도 하고 주차 양보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난 기승적인 거 하루 종일 교회 역할이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신 아닌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갖고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오해고요. 여기 써 있었는데.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지 여호와 이레가 그런 뜻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죠. 그 성경책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주의를 받았는데 뭐를요? 확실한 게 아니면 대답을 안 해야 돼. 확실할 줄 알았죠. 확실할 줄 알았어. 그러다 건지면 괜찮은데 못 건지면 그 창피야. 여호와 이레 그게 들어왔고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레라고 했는데 이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에서 온 거예요. 라는 무슨 뜻이냐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라가 문법적으로 이레로 바뀌는 경우에는 to be s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진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여지시리라. 미비레형이에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성경에 히브리 이름, 사람 이름이든지 뭐 지명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는 뭐뭐 함이라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보통 그 이름과 이 설명이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런 의도에서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와 이레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 또는 여호와께서 보여지시리라.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 지어진 자리예요. 역대기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미래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성전이 있는 산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많이 너무 많이 대중화된 잘못된 설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리를 해버리시는데 엉뚱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까지만 할게요. 네. 근데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죠. 그리고 이제 땅을 사요. 이거 많이 오해하는데요.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해족석이고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보면은 밭도 당신께 드리고 굴도 드리고 드리오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되게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통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무덤이요. 그렇죠. 묘. 매장지. 4절에 매장지. 6절에 묘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9절에 에브론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굴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브롬이 밭을 얘기하고 굴 얘기하더니 13절로 가니까 밭값 얘기가 나오고 15절로 가면 땅값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은 400세겔로 17절에 보면 밭과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 그러니까 말하자면 10평 필요했는데 1000평을 산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대요. 이게 아랍 사람들 장사 수완이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그냥 준다 그런대요. 근데 결국은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장사 수완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이 살고자 했던 것은 무덤으로 쓸 굴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밭에다가 땅 이렇게 사서 이게 아내의 죽음을 두고서도 이 말하자면 바가지 사기꾼에게 바가지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왔지만 이제 히브리서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속된 땅에 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은 무덤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성이 자기의 약속된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다른 족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 감리교단이 그렇게 땅이 많아요. 돈이 되니까요. 좀만 놔두고 있으면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건물 제일 많이 가진 10개 단체를 뽑았는데 그 중에 2개가 감리교예요. 저또 땅을 밀고 왔는데.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막벨라 굴, 무덤으로 삼은 막벨라 굴은 사라가 제일 먼저 장례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아가 들어갑니다. 야곱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레아가 거기 장례되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라헬은 못 가죠. 중간에 죽어서 베들레헴 그쪽 길가에 장례되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족장들과 그들의 정실 아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이 레아를 여기 장례 지낸 것은 드디어 레아를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지만 이 지상에 보통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는 건너가면 되는데 자꾸 그 다리 가운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 짓고 좋은 건물 하나 짓고 싶어요. 좋은 가구 들여놓고 아니 무척 사람 그지. 다리를 지나가면서 아줌마. 거기다 건물 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 그냥 통과하는 곳이 통과하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이제 외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안 가고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리 위에 자꾸 건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세요. 아우 쟤는 왜 그러냐, 창피하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성을 준비해 줄게. 집 한 채 뭐 몇 층짜리 짓고 그거 자꾸 거기에 애걸복걸하고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하늘에 너를 위해서 성을 지어줄 텐데. 나라를 날라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서 주실 성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